안녕하십니까.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입니다. 새해 신년이 밝았고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며 시도하며 또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가 있기를 간구하면서 한 해를 시작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할 뿐더러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는 한두 번의 도전, 열정으로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 선한 행위가 우리에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도 부족함이 없는 그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가지고 그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장에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겨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하여 선교의 사명을 부어주셨고요, 성령 강림을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새로운 사도로 선출한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미션을 주셨고요, 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도 뽑았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들의 힘과 그들의 방법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하심의 허락이 있겠죠. 그 진정한 허락일 거예요. 어떤 일부의 분들이 막 때를 써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진정한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은 진정한 허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뜻하심에 맞는 허락. 그런데 그 허락이 있고 난 이후에 오늘 그들의 의지 속에다가 그 선교 사역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원동력, 그 힘이 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사역, 저도 주 얘기를 처음에 들어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어진 미션인데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열정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패를 반복하고 불협화음이 오고 아픔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많이 괴로웠죠. 거기서 우리는 이런 고민을 저는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허락하심이었나 아니었나? 그런데 허락이냐 허락이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고 있느냐가 문제였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했던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성령에 내가 충만함을 입었느냐 입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허락한 미션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이 사건은 우연한 일은 아니죠. 이미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고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던 바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바입니다. 그 약속하신 것에 또 성취고요, 또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도말하신 은혜입니다. 그 성령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영, 화목의 영이죠. 예수님께서 그 죄악을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 주의 자녀된 자들의 화목의 증거로서 오는 성령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영이고요. 오늘 그것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오늘 그 제자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성령의 강림이 그냥 단순하게 어느 한 사람의 필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극히 인간적인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각각 개인에게 성령의 그 강림이 있었지만, 충만한 강림이 있었지만 어느 한 개인의 욕구의 충족을 위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고요. 오늘 그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하나된 마음, 또 하나된 기도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오늘 예수님이 주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사명,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위한 적극적 의지 속에서의 마띠아에 대한 선출, 그리고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시대는 어찌 보면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다 보니까 우리 극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드러나고 때론 교회가 조소받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의 자화상입니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옳고 그름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아니한다면 결코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인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그 사도행전, 온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의 시작은 이처럼 하나된 마음, 하나된 그들의 기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이기심을 위해서 기도하던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들,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었고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도 그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누가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와 진짜를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 우리는 과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 성령은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죠. 주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고 기다린 자들에게 임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한 그들에게 임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고자 하는 적극적 의지로 감당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그 의지가, 적극적 의지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이 방법론이 아니라 그 의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의지가 우리가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학구열이 높아도 또 좋은 미사구어를 써도 아무리 좋은 인맥이 있고 좋은 상황과 환경이 있다 그래도 사람의 일은 이룰 수 있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은 신약 교회 태동의 계기가 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에 약속하신 대로 오늘 이 성령을 기다리는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어요. 그것을 몇 가지를 요약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실질적인 완성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진짜 사하셨다면 그 화목의 영인 성령의 영을 받고 그 성령의 요구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욕구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계속 거룩한 요구를 하십니다. 그 거룩한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오늘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이 거룩한 부담을 당연히 느끼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자들이고 실질적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난 증거들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예언의 성취,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남종과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고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속적이고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무장이 무엇입니까? 많은 돈, 좋은 인맥, 또 탁월한 정치력?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어느 한쪽이 승하면 어느 한쪽이 상처를 받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은요, 모든 자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지속적이고도 보다 확장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도들을 무장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성령은 우리에게 멈춰 있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때가 되지 않았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은 그 때를 만들어 가시죠. 계속 지속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교육받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몰아가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확장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그 도구 삼으신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구원받았죠.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확장된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힘, 권세, 무장, 그것을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 열정을 어느 시점에 가면 열정을 다 거둬가세요. 그것은 초대교회나 구약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모세도 그렇죠. 그의 열정이 충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동포를 구하고자 하는 자기 열정이 강력할 때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나는 이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포기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모세라는 도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할 수 있는 그가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누가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렸을까요? 주를 부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세상의 논리로 바라봤던 그들이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의지의 포기의 그 한계점에서 주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 이들에게 엄청난 힘과 원동력이 됐고 권세가 되었고 그 세상의 많은 풍파와 박해 앞에서도 엄청난 무장을 할 수 있는 또 무기가 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교회의 큰 부흥을 가져오기 위한 매 역사가 오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세팅되어질 수는 있지요. 그리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양한 문화나 다양한 교육들을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들을 생명력 있게 하고 성도들에게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복음의 확장된 사역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뜨겁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교육도 어떤 프로그램도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강림하심만이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강림한 날이 언제냐는 거죠. 오늘 이때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는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순절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로서요, 보리를 수확하여 그 열매를 드리는 절기이죠. 따라서 이날은요, 맥추절 혹은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날이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로부터 7주 후에 지켜지는 절기라는 사실은요, 이날을 가리키는 구약 성경의 용어인 77절이라는 이름에서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순절이라는 말은요, 다섯을 가리키는 한자 다섯 오자와 열을 가리키는 한자 열을 순자를 결합시켜 50일째 되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오순절은요, 구약시대부터 유월절과 장막절 사이에 지켜지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요, 농업적 성격을 지니는 축제였다라고 출애굽기서 34장 2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날에 그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여호와께 첫 소제를 드리는 축제 분위기에 성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구약의 77절은요, 광야 40년 동안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함에 대해서 감사의 그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오순절의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요, 사망의 늪에서 생명으로 건져냄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오늘 이 오순절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날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6월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어떤 이 자유를 얻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다면, 이 오순절의 사건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것을 기념하게 된 날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그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겠죠. 성경 한 구절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더니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강한 바람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이다 라고 원문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은 원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불이 아니라 갈라지는 것, 즉 혀를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언어와 복음 전파를 상징하는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3절, 오늘 그들이 이 방언을 받은 사건을 말하고 그들이 복음 전파를 하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요, 오늘 그들이 성령을 힘을 삼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각 나라와 그 각 나라 속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말로 알아들었어요. 이것은 어느 학자들마다의 견해들이 있어요. 일회적인 부분이었다. 이렇게 각 구체적으로 각 언어로 나타낸 것은 일회적인 것이었다. 지속적인 것이었지만 성경에선 그 후로는 그것이 조명되어지고 나타나지 않았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로 귀결되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성령은 그들에게 복음의 확장적인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그 어떤 역사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어떤 세상이 바라보는 결과적인 논조 속에서 뭔가 퍼펙한, 완벽한 도덕과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있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힘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 우리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우리가 한번 방언을 떠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배운 것, 내가 의도한 것,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성경의 기본 폼을 가져야 되겠지만 성령의 요구를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생명력이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질 것이고 성도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오늘 교회의 근간, 성도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강림, 그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요구를 따라 말할 때 그 복음 전파가 확장되어져 어떤 거리낌도 없이 막힘도 없이 세계 열방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그 성령을 힘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스페셜 아카데미의 김대광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